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6월 17일분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시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오면서 초반부에는 어떤 백성들의 수를 세고 이 체계를 잡으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이렇게 어떤 진영과 행진의 대열들이 잘 이끌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남자 장정만 한 60만 명이 되고 4인 가족으로 하면 200만에서 240만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면 조금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습관적으로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긴 있는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어요. 근데 메추라기는 단 한 번 주셨어요. 단 한 번 주셨는데 그 메추라기도 뭡니까? 다 씹어 넘기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섭적으로 생각하다 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본문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초반부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 대열을 따라 하나님 주신 체계를 따라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서히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을 때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하게 되지요. 그 나무를 하게 되어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공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인가? 오늘날 주일인가? 그럼 주일날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가?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정해서 안식일날 그 환경에서 제일 먼저 쉬운 자가 쉬게 되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그 하나님의 환경에 들어오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환경에 들어서 거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따라 지키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서는 안식일 날 나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에서 떠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구별되면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뭡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환경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신 환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지 많은 나무야 바람 잘 날없다고 이 수백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다가 오늘은 보면 혁명을 꾀하는 구테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 말할 수도 없고 구테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1절을 보면 이 주동자가 나타납니다. 이 주동자가 누구라고 오늘 1절에는 말하냐면 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이 고라의 계보가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세 가문이 일어나게 되죠.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므라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어느 자손, 어느 가문 사람입니까? 고핫 가문 사람이죠. 고핫 가문 사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 중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마저 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까? 아론요. 모세가 아니죠. 그죠? 아론의 자손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집안 중에 고핫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뭡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 안에 속했고 고핫 집안 사람이라면 이 고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후손들만 갖게 되는 그 제사장직에 대한 불만을 이 고라가 인간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정확하게 보면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남이 아닙니다. 손수로 이렇게 따져보면 누구냐면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불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금이 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터울 위에 형님하고 자기 이 목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재산을 큰 형님이 이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 거죠, 유산을. 그래서 이 어린 동생 되는 분은 아직 학생이니까 어떤 재산을 그렇게 이 운용할 능력이 안 되고 미성년자니까 형집 밑에 있었는데 막 형수나 형님이 그렇게 홀대를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죠. 근데 딱 한 가지 가지고 기분 나빴대요. 뭐냐면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는데 어느 날 형이 있는 안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형이 있는 안방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대요. 형님과 형수의 안방에 들어가니까 형님, 형수의 안방에 요만한 찬장이 하나 있더래요. 찬장이 느껴서 보니까 별거 안 들었고 그 찬장 안에서 형하고 형수가 참기름에다 김 발라가 김 부어 먹더래. 근데 그걸 안 주고 자기만 먹더라는 거지. 그게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금이 가요. 근데 가장 가까운 데서 금이 가요. 지금 뭡니까?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먼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금이 가게 되지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만으로는 이 고라가 만족하지 못하죠. 고라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고핫 지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성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도 이런 뼈대나 이런 겉부분을 담당하는 게르손이나 므라리 쪽 사람들이 아니고 고핫 자손의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더 가지고 싶은 거죠. 더 정점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정점의 권력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이 사람의 모습이 좀 순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일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어떤 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일을 제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자기 혼자 안 된다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반발심이, 적개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같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어떤 사람입니까? 다단, 아비람, 온 사람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과 같이 합해서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설득해서 사람들을 더 모으게 됩니다. 뭐랍니까? 지휘관 250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지휘관 25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휘관 250명이 스스로 일어난 지휘관 250명이 아니라 뭐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지휘관 250명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한 지휘관들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한 지휘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은 지휘관 25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닌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은 지도자와 봉사자들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함받은 자들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그 지위를 맡는 것이 못내 싫어서 자기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뭘 했다고 해야 합니까? 모세를 거슬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모세를 거슬렀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요. 모세를 거슬렀다는 이 뜻은 뭐냐면 대항했다는 겁니다. 대적했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나는 그냥 뒷짐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항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을 선동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지도자죠. 아론도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죠. 그러면 이 지휘관들 250명들은 누구입니까? 고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지휘관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성령의 봉사자들이죠. 다 하나님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점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세운 것인데 이 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사람 안에서 평등한 일에서 그 정점으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지나친 경계심과 지나친 경쟁심과 지나친 적개심까지 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상당히 감정적이 되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되고 상당히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지위를 찾고 싶고 더 나아가 내가 지배하고 싶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충분한 사람이라고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뭡니까? 고라도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큰 착각은 뭡니까? 열심히 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은혜를 보니까 선물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누가 선물을 값으로 칩니까? 그냥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걸 왜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그럽니까? 값으로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살려도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가 없어서 내 능력에 지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출하고 누구한테 빌려서 다 내어놓아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놓아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구원이고 받을 수 없는 은혜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기 때문에 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3절에서 이 고라가 뭐라고 여깁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너희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이 가졌다 이러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노골적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민망해서 그런 거지 한국어로는 정말 양반같이 쓴 겁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쓰면 뭐냐면 니 너무 많이 묻다. 니 너무 많이 묻다. 제한다. 니 진짜 너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먹자 이 말이에요 이게. 니 너무 많이 먹는다. 갈라먹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권위가 소유물입니까? 임의로 사람이 자르고 나누고 다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수여하신 것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저렇게 자르고 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에서도 보십시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락의 끝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미가와 같은 사람이 제사장을 임의로 고용하게 되는데 뭡니까? 제사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임의로 고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갈라주고, 자기 좋은 대로 산당을 만들고, 자기 좋은 대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자기 좋은 대로 월급을 주고, 이래서 고용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대요. 근데 자기 좋은 대로예요. 자기 좋은 대로예요. 자기 좋은 대로 뭡니까? 하나님 그 성김을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는 건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갈라먹자, 나누자, 평등하게 나누자, n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한량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로 이제 반대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 은혜가 한량없는 게 아니고 성에는 안 차지만은 그래도 없는가 보다는 좀 나는 교회 나와서 교회 되고 예수 믿고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본전이고 눈을 뜬데 저승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땡큐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족은 못하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어느 정도는 괜찮으니까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어떤 분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가 나누고 잘라서 갈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많으니까 갈라먹자. 니 너무 많이 먹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라고 셀 수 없고 잴 수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고라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전문용어로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 은혜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서 또 고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이러면서 항변합니다.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회중이 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니도 은혜 받았고 내도 은혜 받았고 이거 맞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목사는 더 받았고 여러분 덜 받았고 그래? 누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히 침례교회는 뭐랍니까?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에는 모두가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 가득한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있는지 뭡니까? 모든 교회가 평등한데 그것을 개인에게 갈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등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평등하시니까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누구는 요만큼,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요만큼 이렇게 주는 게 아닐까. 누구는 50kg니까 요만큼 주고 누구는 100kg니까 이만큼 줘야 되고 그게 아니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두에게.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차이는 뭡니까? 단위에서 예배의 형식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것이고 모두가 이 밑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뭡니까?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고라의 말이 맞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각각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모세가 아론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요, 솔직히 말하면 고라가 이번에 특별히 깨우친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라가 이걸요, 내가 이번에 깨달았거든, 이걸 들어봐 이랬으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때 장겁니다. 딴짓한 겁니다. 딴짓하고 못 알아듣다가 지 혼자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뒷북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 모세와 아론이 부정하는 말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항상 했던 말이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것을 잊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모두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나도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고라는 놓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전제를 거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그러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라는 거예요. 잘 듣고 지킬 때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킬 때라고요.
하나님 평등하세요.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지킬 때라고요. 근데 뭡니까? 전제가 고라는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장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만 떼어서 반만 자기 유리한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유리한 것만. 자기 유리한 것만.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 안 믿으려고 들고 성경을 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떼보면 야 하나님 없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에게 막 맞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만 갖다가 받아들이니까 그게 자기 말들이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통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쪽집기처럼 뽑아가지고 쓸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전의 사람들 성경이 편집되지 않았을 때, 성경이 이렇게 장으로 나누지 않았을 때, 절로 나누지 않았을 때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더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저술을 하면서 구약 성경들을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적용을 해요. 인용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몇 장 몇 쪽이는 잘 써져 있잖아요. 옛날에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자다가 성경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음도 모르기 때문에 랍비들도 석 달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습니다. 이 모음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는 하나님 말씀이 된 게 아니고 사전이라 사전. 어디 몇 장 몇 장이라는 그 억수로 줬는 기라. 그게 더 좋아가지고 뭐니까. 그것도 반투 나누는 거라. 그 절도 마음에 안 드니까 깨버리는 기라.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한참 진해 마산에 가는 버스에 어떤 그 기독교 기업인이 이 스폰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스폰서 밑에다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걸 딱 붙여놨어요. 정말 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근데 몇 달 지나갔다가 보니까 기사 아저씨가 앞에를 지웠어. 그래서 뭐만 남겨놓으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거 많이 적어 놓잖아요. 기업 같은 데 가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기업 같은 데 개업하면 뭐 많이 붙입니까? 내 시작은 미양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자리라. 이거 얼마나 은혜되고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그 욥기에서요. 빌다시 욕할 때 쓴 겁니다. 그렇게.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거 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뭔가 좋은 것만 딱 떼가지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나 그것도 쓰겠다. 식당에다가 식중독 걸리지 말라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나 그거 쓰겠다. 그거 쓰면 며칠 지난 거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떼어서 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봐야 된다고요. 근데 고라는 뭡니까? 오늘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편의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지 않았으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 말을 합니다. 왜 네가 스스로를 높이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요, 백성을 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앞장서서 나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이 80까지 미디안 강야에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접으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 나오면서 불꽃 가운데 다녀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손 넣었다 빼봐라 그러니까 막 손이 죽었다 살았다.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뱀이 됐다. 우물? 그때 보니까 꼬리를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 죽습니다. 네? 그죠? 기술이 안 돼도 대가리를 잡아야 안 물리지. 꼬리 잡으면 손 물릴 거 아닙니까? 죽습니다. 근데 꼬리를 잡았네? 근데 다시 지팡이 돼요. 그러면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래요. 그럼 말하는 사람 붙여줄게. 이럽니다. 변호인, 대변인을 붙여줄게. 변호인이라고 오늘 보니까 더 지팡이를 잡고 꼬랑꼬랑. 자기 형이네? 안 가고 싶었어요.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식민지 가운데, 이집트의 지배 가운데 고생하고 그 사람도 모세보다 나이 더 많아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이끌려서 모세의 조력자가 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높이려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언제 스스로 높이려고 했습니까? 왜 네가 스스로 너를 높이려 하느냐고 고라가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높고 싶거든. 자기가 서고 싶거든. 그래서 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을 비난할 때 모습 보십시오. 자기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모세도 할 말이 많을 것만 같은데 4절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항합니까? 자주 모세는 이렇게 일을 하죠. 뭐니까 다 듣고 뭐랍니까? 네 말 다 했나?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듣고 엎드립니다. 다 듣고 고라를 향하여 그 적들을 향하여 어떤 대항하거나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엎어지듯 땅에 완전히 자신의 몸을 엎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한다는 전적인 의뢰와 간구의 표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는데, 그래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인간수로, 머릿수로, 군사수로 이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이 사람 앞에 신기한 기적을 보여서 내 권위를 세워서 지금 이들을 제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지 못하고 지금 순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지금 위기의 상황, 급박한 상황, 이 사고 속에 있어서 수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문제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먼저 나타내기 전에, 우리 직업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 계급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어떤 우리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소리, 안디옥 교회 사람처럼 저 순예수적인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의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먼저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모습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인 의뢰와 간구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 중에 한 모습은 전적인 의뢰와 간구로 주님께 엎드리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적인 의뢰와 간구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전적인 의뢰와 간구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의 모습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어설픈 기도, 남들을 따라하는 기도, 모방의 기도에서 이제 더 중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의뢰와 간구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의뢰와 전적인 간구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전적인 의뢰와 간구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전적인 의뢰와 간구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리, 주님을 의지하오리, 주님을 의지하오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오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포기하고 우리의 조건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적들과 세상의 모든 핍박들과 세상의 모든 우겨싸움을 등지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우리에게 조건이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수단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포기하고라도 오직 전적인 의뢰와 전적인 간구로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의뢰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엎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지 5절에 모세가 고라의 그 사람들과 그 당들에게 제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알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왜 믿고 고백합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내 상태와 내 미래와 내 과거의 모든 기억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그 고백이에요. 나는 억울하다. 내가 실현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심중과 모든 미래와 모든 영혼에 대해서 앞으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나오게 하실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접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지 못한 자,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감히 들어오는 자는 죽게 될 것인데,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알아낸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끌어오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와 권세를 주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 앞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지금 고라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는 것을 증명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라와 그 반란당들은 자신의 입장을, 자신이 그릇된 거스름을 개척하려고 해요. 자기네 거스름으로 개척하려고 해요. 자신의 앞길을,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결단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우시고 이끄시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정말 귀한 거죠. 중요한 거죠. 게으르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지 못하고 부지런히 달린 것은요, 어떨 때는 미련하고요, 어떨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멈추고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을 품는 우리의 모습에서요, 열심을 품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열심을 품는 것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요, 우리가 냉정하게요, 시간 지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 양심이 그것을 증거해요. 이게 열심인지 열심히 하는지 뭔지 압니까? 열심이면요, 시간이 좀 걸려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것을 쫓으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열심이 아닌 사람은 뭡니까? 성질만 급해. 성질만 급해서 뭡니까? 신경질만 내. 그래서 뭡니까? 분란을 일으켜. 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걸 왜 정확하게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잘 그러거든요. 천재지요. 고라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아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나아간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나아간다.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로만 나아간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만 나아간다. 이거요, 하루에 몇 번도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어요. 왜요? 난 위험하니까. 노래 가사 같다. 난 위험하니까. 난 정말 위험하니까. 난 널 사랑하지만 위험하니까. 임재범 노래니까. 난 정말 위험하니까. 난 정말 내가 위험하다는 걸 제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세와 아론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나아간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나아간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나아간다. 예,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막 급할 때, 내 마음이 급할 때, 막 내가 막 해야 되겠고, 막 이 일이 막 총각을 다투는 것 같을지라도, 이 일은 뭡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나아가리라. 한 번 해가지고 까먹으면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내 속에, 내 영혼아, 내 속에 기쁜 것들아 깨달으라. 이거 말씀을 순종하자. 나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나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 제안에서 6절에서 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향을 피우는 향 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7절은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가져오라. 이 말은 뭡니까? 그게 향을 같이 두라. 뭡니까? 향불을 피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향불을 왜 불을 피우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상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일의 약속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 중에서도 매일 상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와 나의 마무리와 나의 앞날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요즘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나 버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대단합니다. 휴대폰에 짝대기 하나, 배터리 짝대기 하나 있는데 이걸 일주일로 버텨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대단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뭘 합니까? 매일, 그것도 하루에 2번,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번제를 드릴 때 번제와 더불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향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향로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냅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문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 모세와 제대로 되었는가 해서 점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뭐랍니까? 연기로 비유했지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와 더불어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나가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난 거룩하지 않으니까. 죄인된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온전하게 되고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잘못된 제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지금 고라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살아남는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것이다. 너희들도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도 제사장직과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나도 동의하고 나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모험이죠. 이거 대단한 모험이죠.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도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고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지요. 아니, 믿음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두려움이 있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뭡니까? 혼자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살피도 혼자 기도가 안 되면 이러고 나오고 정말 믿음 없는 거죠. 근데 뭡니까? 모세와 아론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엘리야 말처럼 주무시거나 잠시 출장 가셨거나 막 급한 일이 계시거나 화장실에 가셨거나 그래가지고 막 그 순간에 고라가 막 향로를 갖다 휙 뛰어갔다 타고 안 죽었으면 나도 제사장이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도 뭡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런 걸 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으로 여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하고 나서 막 김일성 수령 어버이 만세!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막 요즘 젊은 어머니들 애 이름을 갖다가 그냥 영어 이름만 지어가지고 한국 이름은 모르고 걔는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것도 뭐 편의는 있죠. 근데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처음 인정을 받은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끝까지 그것을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리라, 순종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리라, 순종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리라, 순종하리라. 그런 놀라운 믿음,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송에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찬송을 만든 사람도요, 의심이 많았던가 봐요. 막 회의가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데 그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리라, 순종하리라. 그 믿음을 단위를 통해서 의심을 깨쳐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쓰심을 받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서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요, 모세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라가 3절에 이미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받은 것보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 가지고 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이러면서 모세를 거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분수에 지나느냐?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분수에 지나지 않느냐? 너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더 가지려고, 너무 가지려고 욕심 부르고 있다.
하나님 은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탐욕을 드러내고 있다. 네가 분수에 지나구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책망과 더불어 깨우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모세는 큰 소리로 탄식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막에서 귀한 일을 하는 너희들아 정신을 차리라 이 말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전부 한 사람들 20세 이상, 30세 이상 된 사람들 50세까지 때로는 60세까지 성막의 일을 봉사하면서 어떤 기업과 분깃을 주지 않고 어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주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있고 천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레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너희가 왜 레위 자손이 되었느냐. 너희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담당하는 봉사하는 일로 너희 천직을 삼아야 되는 너희들아 정신을 차려라.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이 중요한 것이다. 권세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제발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라가 속한 너희 레위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이끄시고 성소로 들여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일이 작은 일이냐? 일이 작은 일이냐? 성소로 너희 모두를 이끄셨는데 이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이스라엘 다른 11지파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세금에 매달리고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막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막을 쥐고 메고 수레에 끌고 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냐? 정말 이 은혜가 너희에게 보잘것없는 일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의 공로 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크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크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시체말로 좀 인생에 가오가 서려고 그래요. 자꾸요. 가오가 서려고 그래요. 폼이 나려고 그래요. 폼이 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요. 저도 폼이 좀 나고 싶고요. 그래서 자꾸 시기가 들어요. 신학교장일 때 내보다 못했는데 찌질이었는데 책도 잘 못 읽은데 지금 내 그 답안지 보고 뺏긴 놈인데 더 잘나가 이 내가 가오가 안 쓰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더 대우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 근데요, 저 여러분한테 엄청 대우받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여러분들이 전부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데 저보다 나이 작은 사람이 없어 여기.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까? 하나님 은혜 말고는 없어.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대사도였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바울도 그래 말하면 내가 하늘 날아가서 욕도를 먹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에베소 지역 말고는 고린도 지역 말고는 1년을 채운 교회가 없습니다. 개척하고 다닌다고. 다른 데 가야 되고 다른 데 가야 되고 또 증거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또 개척해야 되고 자 네가 맡아라 자 네가 맡아라 그래서 연락하면 어이 잘하고 있나 똑바로 해라니까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뭡니까 밤새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막 피곤한 가운데서 막 그러면서도 밤에 막 바울의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막 제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이야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자는 사람은 자대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자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뭡니까? 창가에 또 쓰러져서 뭡니까? 쓰러지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 잔다면서 그 죽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마음까지 일일이 악수하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안수도 해주고 싶은데 발을 들일 데가 없어. 그래서 뭡니까? 손수건 던지고 앞치마 던지고 그러니까 막 낫고 막 자다가 깨고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세가 내가 자주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하루는 모세래.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강대상에 바울이 없어 어디 갔냐니까 사람들이 놀러가 뛰어서 보니까 막 뒤로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눈에 신자가 떴나고 입에 막 거품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질하는 거예요, 간질. 그게 꼭 간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간질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죠.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 같아도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오가 안 씁니까? 가오가. 지금 죽은 사람도 내가 몇 번 살렸고요. 병든 사람도 살렸고요. 막 인생을 막 고치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내가 간질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부흥사가 막 말씀 전하다가 그 코골기 들고 막 기침해도 그거 정말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간질이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답니까? 내게 은혜가 족하다. 병이 은혜입니까? 병이 은혜입니까? 근데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옆에서 인생은 가오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면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급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라 너거는 자리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고라 너거는 위치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고라 너는 가오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고라 너는 뭔가 권세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난 모세와 아론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 봉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칠까? 그걸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너희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를 크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받은 나는 정말 크고 귀하다. 나는 정말 크고 귀한데 내가 정말 크고 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런 깊은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정말 크고 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정말 크고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기에 어떤 자존심, 질투, 권세, 욕심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택하신 은혜, 그 크고 귀하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노리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받은 나는 정말 크고 귀하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받은 나는 정말 크고 귀하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 나의 시기심, 나의 적개심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택하신 은혜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비전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다함없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자에서 영생 받은 자로, 그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으로 봉사할까?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으로 헌신할까?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10절에 모세는 불만 전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만 말하기 전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 중요한 것이 불만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가 중요하다. 한번 해볼까요? 불만 전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 불만 전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곧 너 돌아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가까이 오게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 신랄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잊었다는 겁니다. 권세를 위해서, 권위를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았잖아요. 경험해 보아서 다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욕심 부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욕심 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사람의 이기성과 마귀의 생각과 연합하여서 교만한 자리에 나서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원망과 탐욕을 이기는 법이 오직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이기성을 이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탐욕을 이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교만을 이겨내는 것도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를 잃으면 그 자리에 이기성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교만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탐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망과 교만과 탐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르밧 땅의 가부가 그 여인이 엘리사의 생도의 부인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엘리사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뭐랍니까? 평안하뇨?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입니까? 아들이 죽었는데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평안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니까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뭐랍니까? 그래서 뭐라고 여인은 평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평안입니다. 고백하니까 그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뭡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오고, 회색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우겨싸움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환경에,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외치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더욱 심각한 죄인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일이 사람을 대적하거나 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스르는 범죄를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론을 하나님이 세웠기에 아론의 자리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 세웠다고 대적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론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고 고라의 자손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론을 잘못 세웠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욕심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또 뭡니까? 세상 풍파 너를 흔들면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 위험, 핍박,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것을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서 주님의 크신 복으로 이겨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고 비인 곳에 주님의 은혜가 차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설사 주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왔는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이 내게 근심과 고통과 의심과 불신이 내게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여서 그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물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물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로 밀어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고통의 자리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만의 자리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의 자리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의 자리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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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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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의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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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 여러분의 힘든 마음,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나의 고통의 자리에, 나의 부족의 자리에, 나의 아픔의 자리에, 나의 문제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10번만 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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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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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만의 자리, 이기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불신의 자리, 아픔의 자리, 부당함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일에 우리의 비전을 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채워